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5장 사실은 전체 이 한 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보시잖아요. 보시면요. 2명의 남유다 왕과 6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15장의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수미상관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31절 이 중간 부위에는요 6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8절까지 다시금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인 거죠. 남유다 왕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고 마지막 다시 남유다 왕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열왕기하 15장 전체 이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현재 소개하고 있는 이 8명의 왕들은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막론하고 모두가 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물론 남유다 왕들과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들 모두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남유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만드는 그 주역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들을 거의 대부분은요 이런 평가를 받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평가 역시도 좋은 평가입니까? 좋지 못한 평가입니까? 좋지 못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을 요약하면요. 총 8명의 왕들이 남유다 2명, 북이스라엘 6명 이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8명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이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답을 듣고자 물어본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왜 이렇게 흠 많은 왕들을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왕들로 이 열왕기하 15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왕들에 대한 본문의 이 일관적인 평가 있잖아요. 좋지 못한 그 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사,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 스스로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는요. 사람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8명의 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명의 왕들이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람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꾸밈없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왕들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요. 왕들이 못나서 지금 이 본문이 왕들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왕들의 평가가 적혀 있으니까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야? 왜 산당은 남겨둬가지고 왜 죄짓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왕들의 그 인생과 왕들의 현장을 생각해 봤을 때 나름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왕이 되고 나서 내가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주한 한계를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내리고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15장 4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거든요. 아사랴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요. 사람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역사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살면 살수록 쉬워지는 게 삶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는 게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모두가요, 걱정 없이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삶이니까요. 삶이 쉽지 않은 이유 간단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그 신약 성경 보시면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신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왜 이런 한탄이 섞인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는 정반대의 그런 반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답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 한계로부터 내 스스로 무언가 해결책을 낼 수 없는 게 나 자신이로구나. 여러분,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의 이 바울의 고백 아니냐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며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삶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답 없는 사람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은요, 단순히 읽으면서 아유, 이 왕들 미련하다, 아유, 죄짓고, 아유, 부족하고, 나는 이것보다 잘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요. 뭘 배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요, 배우게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마주한 나의 인생의 한계로부터 내가 답을 찾아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이 좋지 못한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잖아요. 이 한계를 봄과 동시에 우리가 또다시 봐야 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아느냐? 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실망하고 있거든요. 뭐야,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가끔 이렇게 울립니다. 네. 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 이 시간대 안 하기로 했는데 네. 방송과 게시판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를 당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으로 인한 고통을 고차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소변은 옥상이나 1층 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변은 옥상이나 1층 외부를 이용하여 저희 중에는 해당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자신의 못난 역사를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가 인생의 이 못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필연적인 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작금의 오늘의 이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구나를 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읽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못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곁에 항상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한 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요, 이스라엘의 못난 왕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적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못난 역사의 그 곁에, 이스라엘의 못난 그 역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곁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읽어가면서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못난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머물며 그들 곁에 계시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볼 때요, 우리에게는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의 좋지 못한 흑역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장면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못났다라고 밖에 나는 너무나 못났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 나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장면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 장면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곁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역사의 민낯을 그대로 기록하면서까지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만 봤을 때, 내 역사에 내 자신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은 곤고한 사람이죠.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 곤고한 사람의 그 곁에서 누가 버티고 계신다? 하나님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요,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남과 약함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겨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한복판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 번듯해짐으로써 우리의 약함과 못남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들의 자신의 그 수치를 가리는 그들의 나뭇잎을 거두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내 수치를 가리고 내가 내 부끄러움을 내 능력으로
바등바등 가리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가리신다고요.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이죠? 가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 나오는 게 가죽이죠.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허물과 못남과 연약함을 가리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강함이 되지 않게 될 때는요,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더 잘 나가게 되고, 내가 더 존경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모르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소망의 중심추가 내가 아니라 그분께로 옮겨진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낯 그대로를 수용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이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요, 내가 내 인생에 더 많은 치장을 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나의 약함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삶이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을 확인하시거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죠. 아,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이 더 이상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못난 역사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와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내가 이뤄낸 내 성공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공해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성공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강함으로 여기시면서요,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 용기를 내며 우리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